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4차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을 부르십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제가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는 이 주제로 우리 셋째 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이 말은 바로 군대에 입대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는 그런 말이고, 군대에 입대한다라는 말은 바로 복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결국 싫다고 해서 그만둘 수 없는 것이고, 또 복종은 나의 결정과는 관계가 없는 무조건으로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종이다. 그것이 바로 군인의 신분이며, 바로 그것은 제복인 바로 군복, 그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에 불복종하는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만두겠다라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따로 있고 또 우리의 선택지가 따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복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동의라 말할 수는 있어도 복종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철저하게 반드시 우리의 신분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냥 군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년회라는 왕년파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아니, 어쩌면 내 자신도 바로 거기에 속해 있는지 모릅니다. 왕년회, 왕년파라고 저는 짓고 싶은데요. 왕년회, 그것은 분명히 나쁜 말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진 바로 그 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군사이긴 한데 나는 왕년에 그렇게 군사로 살았던 적이 있다라는 바로 그런 의미죠. 뭐 나쁜 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그것도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한다면 바로 그 말은 군사로서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언제나 임하는 것이며 바로 이 군사는 전쟁에 늘 임하여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군인의 제복은 수의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복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은, 이것은 선택 상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것은 어떤 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벌이는 전투요 싸움이기 때문에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바람직한 군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역자에 대한 부역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요. 우리는 분명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한 바로 그러한 삶, 한때만 그렇게 산다면 결국 우리는 부역자의 부역 인생의 삶을 탈피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항상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만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사탄은 대단한 힘을 가진, 대단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는 또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죠. 아주 기만의 아주 능숙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에 대부분 어떤 싸움을 걸어오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현대의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느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실 이유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사랑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로만 주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오염시키지요. 예를 들어 보면 불의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이 화를 변질시켜 버려서 쓴 것으로 바꾸어 버리죠. 양심을 가지고 있기에 죄책감은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자기 혐오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어떤 일에 관심으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은 좋은 것이지만 사탄은 이것을 변질시켜서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그 생각을 변질시켜서 그것을 다 나쁜 것으로 오용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사단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기만해서 그것을 변질시키고 오염시켜서 왜곡시키고 오해시키고 그러므로 인해 결국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는, 결국 우리를 패배하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모습. 결국 왕년에는 어쩌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이긴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렇죠. 바로 오늘이 어제보다 낫고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은 바로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힘은 둘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는 위협으로 나타나고 또 하나는 유혹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위협보다는 유혹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협으로 인해서, 박해로 인해서 우리는 분명 몸은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몸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죽이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인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는 그것을 또한 증명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핍박받을 때 교회는 오히려 더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문제가 없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2021년도는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뉴욕 리디머 교회 팀 켈러 목사님은 말합니다. 평안할 때보다, 아무 일이 없었을 때보다 주어진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나 더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21년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환난과 어려움과 많은 위기가 있었기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더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는가?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우리 지난 한 해의 삶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것을 확인하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전신갑주를 입고 한 해를 살았던가? 주어지는 2022년도의 삶은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준비로 우리는 2022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바로 전신갑주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6가지의 전신갑주를 이제 남은 3일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총 6개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몸에 계속해서 고정시키는 무장이 있는가 하면 몸과 떨어져서 별개로 갖춰야 할 무장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몸에 고정시켜서 견고하게 무장해야 될 3개는 바로 띠와 호신경과 신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시간상 2개만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모레 2개씩 6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오늘은 띠와 호신경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띠에 대한 말씀을 생각해 보시죠.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전신갑주, 이것은 이미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바로 복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취해야 할 무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장까지도 무장해 주세요, 입혀 주세요, 채워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군사의 모습이 아니죠. 그건 어린아이, 갓난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는 이 무장을 스스로 취해야 합니다.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고 갖추어져 있기에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주 안에서와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는 것, 이것은 주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능력을 받아서 이것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취해야 되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인데, 첫 번째가 바로 진리의 허리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이러한 무장의 요소들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어야 사탄과의 일전을 벌일 수 있고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무장이 전혀 없는 비그리스도인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길 방도는 없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어진 이 무장들은 반드시 우리가 취하기만 하면, 바로 이것을 잊기만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바로 이 무장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싸움하기 전에, 전쟁하기 전에 반드시 갖추고 나아갈 때만이 승리하게 됨을 우리는 언제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허리띠는 무장의 요소는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허리띠는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진리의 띠는 무장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무장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벨트, 허리띠,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옷을 동여매지 못한다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고 기민하게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14절의 시작도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언제냐라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에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깨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긴가민가 하죠.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허리에 띠를 띠는데 그 띠가 뭐냐라는 거죠. 바로 진리의 띠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더 이어서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근신하는 삶, 깨어있는 삶, 바로 이 삶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진리의 띠로 허리를 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은 여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일터에서 한복을 입고 일하는 이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복을 입고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으니까 뭘 합니까? 띠를 가지고 한복을 동요 매지요. 그리고는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옷이 치렁치렁 하게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목숨이 걸려있는 전쟁을 하는데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는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허리를 동요해야 합니다. 벨트로 동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벨트가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곧 살펴볼 바로 이 검, 이 성령의 검, 여러분, 이것과는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헷갈리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은 공격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향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진리의 허리띠는 내 자신을 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삶의 적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 안으로 깊숙이 가지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또 성경을 교리적으로 알고 또 성경을 마치 성경 박사처럼 성경 퀴즈만 하면 항상 1등하는 여러분, 그러한 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소화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의 뼈와 살이 되고 피가 되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영혼에 피가 되어야 되고 뼈가 되어야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영혼 깊숙이 받아들이는 바로 이러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팀 목사님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려면 성경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웃기는 얘기죠.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021년 사는 동안에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셨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를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관계가 되었습니까? 한 가지 예만 더 들어봅니다. 토마스 풀러라고 하는 17세기 잉글랜드 역사가 명언을 많이 한 분이기도 한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번 편지라는 것을 매일 주말만 빼고 보내오는데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제 눈에 딱 띄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잠언에 두 번이나 소개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5절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잠언 8장 11절입니다.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혜를 진주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그런지 안 그런지는 또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주를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까? 지혜를 위해 진주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양심으로, 우리의 신앙 양심으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주를 얻기 위해 지혜를 구합니까? 아니면 지혜를 얻기 위해 진주를 구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해 진주를 구합니까? 아니면 진주를 구하기 위해 지혜를 구하십니까? 성경은 지혜가 진주보다 귀하다. 지혜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는 무장한 모습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 열매가 없을 수가 없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일 수밖에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미경 삼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내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현미경을 들여다볼 때에 그 현미경 밑에다가 정확하게 여러분 사물을 놔야 그것이 제대로 확대되어서 보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되 노출시키되 현미경처럼 나의 세세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시켜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검이 되어서 우리 자신의 외과 수술을 감행하는 그런 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계속해서 수술해내야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의사들 를 주제로 한 그런 드라마를 보면 여러분 안경에 돋보기를 현미경을 갖다 답니다. 그래야만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그 핏줄까지 다 보고 잘라낼 것 잘라내고 연결할 것은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그렇게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리고는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암을 도려내야 하는 것이죠. 나쁜 세포를 도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망원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치 경계초소가 되어서 우리의 상황이 불리할 때에 우리의 상황이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막 한 코너로 막다른 골목으로 몰릴 때에 우리의 경계초소에서 지원군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려오는 바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을 때에 여러분 그것만 보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잠깐 받는 것이나 그러나 이제 장차 나에게 주어질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소망,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망원경이 되어서 바로 저기서부터 바로 그 구원이 그 소망이 우리에게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소망의 인내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망원경처럼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보는 것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믿기에 오늘의 어려움과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들인 거지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언제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싸움을
싸워갈 수 있고, 이렇게 싸울 때에 여러분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동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어느 순간에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세상의 부욕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의 변절자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고, 왕년에 어떻다느니 그런 말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아이템입니다. 의의 호신경.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호신경은 이전 성경은 흉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요. 예, 호신경은 바로 심장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이 흉배, 바로 이 흉배는 목에서부터 배까지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이나 다리는 잘려도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피만 많이 흘리지 않는다면, 팔 없다고 죽지 않고 사지 하나 떨어졌다고 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슴은 다릅니다. 여러분, 가슴은 생명과 연결되는,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우리의 영혼이기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격의 가장 중심인 겁니다. 이것을 바로 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의의 호신경을 붙여라. 여러분, 의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의는 우리의 생명과 같고 심장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이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는 옳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바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이 의는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여러분, 이 의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 자신의 옳음, 자신의 그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들을 우리는 듣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자기의 옳음을 드러내고 증명해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의와 꼭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 바로 이것이 꼭 반대되는 것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 부끄러움, 자신의 그 흠을 가리는 바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옳음, 나의 정당함, 나의 바름,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옳음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 의해 수긍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이 부끄러운 존재로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듯이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입으려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자신의 부끄러움을 결코 가릴 수 없음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까지 자신의 옳음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일에서만큼은 그럴지는 몰라도 그러나 결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끄러움은 언제 생기는 것입니까? 이 부끄러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그 부끄러움은 바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로마서 10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결국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결국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앞세웠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는 결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의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의를 수동적인 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틴켈러 목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음이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인가 행함을 통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은 받아들여졌기에 그 의를 인정받게 되며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앞세울 때에 결국 그것은 부끄러움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옳음을 드러내려면 드러낼수록 여러분, 결국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바로 그 의를 입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그 대속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바로 그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음을 우리는 매일매 순간마다 그것을 되새길 때, 여러분 그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을 늘 우리의 심령에 담을 때 우리는 결코 나의 옳음을, 나의 정당함을 드러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의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자꾸만 나의 잘남과 나의 옳음과 나의 정당함을 계속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졌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의의를 자꾸 하나님의 의의보다 앞세우려고 하고 그런 유혹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십자가 앞에서 다시 무장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의의 흉배입니다.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것이며 우리의 생명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바로 그것을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매달고 다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을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그리고 집을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항상 만지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달고 다닌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우리는 그 사단과 싸움에서 우리는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피와 살과 뼈가 됨으로 인해서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고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교만하기 쉬울 때 그리고 일이 잘 안 돼서 낙심하고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바로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의임을 알고 겸손하게 오늘도 깨어서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년에 젊었을 때 어린 시절에 이런 헛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바로 지금 언제나 항상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사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 안에 깊숙이 묵상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바로 그 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오늘도 결코 교만하거나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영혼을 배움의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떨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과 더불어 주어진 이 싸움을 잘 싸워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 무엇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의 향기로 저희들을 사용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